같은데 밀린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는 명동교회 설교차 다녀왔습니다. 명동교회 뭐 준비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장소도 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했지만 주일 예배는 처음 갔었죠. 가서 정말 명동교회 형제자매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왔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뭐 그 1부 3부 예배 나눠서 드릴 때는 뭐 설교 뭐 돌아가면서 맨날 해도 고맙다는 이야기 별로 안 하시던 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뭐 매달 와달라고 하시는 아무튼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애틋해지는 것 같아서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정도현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주시고 저는 영등포를 가겠죠. 올해는 2번만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교회를 있는 게 굉장히 기뻤고요.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 소식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그 형제 이름이 존 멀코스키, 그런 것 같아요. 존 멀코스키. 뉴욕 교회 이벤젤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저한테 이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제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회담 이후에 온 메일이었습니다. I first want to share how much we in the U.S. respect and admire the ministry work you are doing in Korea. 굉장한 존경을 표했어요. 그리고 뉴욕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던 분들이 돌아와서 많은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2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을지를 물어봤고, 2번째는 노스 코리아 북한에 교회가 있는지 제자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회담의 효과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가 싶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첫 번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길게 써서 보냈습니다. 2번째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셰퍼딩 트레이닝을 열심히 포커스하고 있는데 장래에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부탁한다고 써서 보냈고, 형제 자매들의 이름까지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3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기도 제목을 쓰다 보니까 3번째는 Let our membership grow more than 1,000 by 2020. 2020년까지 우리 한국의 제자들의 수가 1,000명을 다시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외국에 있는 목회자에게 먼저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4번째는 몽골 교회가 재건되기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난 이 형제 누군지도 몰랐는데 왜 관심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상우 형제가 장로로 있었던 그룹이었어요. 저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그 3 자녀가 거기에 다 있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주영 형제가 지금 이제 의사가 됐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형제랑 약혼을 한 것 같은데 뭐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미니스트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용백 형제의 아들도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었답니다. CJ 정. 그러더니 사진을 보내왔는데, 무슨 사진을 보내왔냐면 우리 박재원 형제 아들 지훈이가 거기서 세례를 받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훈이. 보니까 우리 박재원 형제 아들딸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알지도 못하는 형제하고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또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맨하탄 리전은 300명의 제자이고 뉴욕 교회는 2,80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동안 우리는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800만의 영혼이 있는 도시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800명의 제자들 가운데 5명의 장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약 160여 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겠죠. 800명의 제자 가운데 10%가 안 되는 한 5% 조금 더 넘는. 그래서 아마 뉴욕도 다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재건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응답받은 기도가 있답니다. 특별 헌금이 $1 million 10억 정도가 거쳤답니다. 감사한 소식인데요.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도 특별 헌금을 거의 미션 헌금으로 지출을 합니다. 올해 특별 헌금을 3억을 목표로 기도를 했었고 놀랍게도 4억 7천만 원이 거쳤답니다. 그래서 박재호 장로님께 몽고를 깊게 생각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서울교회 특별헌금은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부터 좀 많이 더 회복이 되고 선교를 향한 열정이 더 살아나면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선교를 위한 더 열정을 갖고 헌금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뉴욕 교회 이 존 마코스키, 언제 한번 만나보게 되겠죠. 네, 만나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뉴욕 교회를 위해서도 뉴욕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때에 가장 컸던 교회가 LA 교회였고 두 번째가 뉴욕 교회였습니다. 뉴욕 교회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많은 타격을 받았고 아마 재건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그 뉴욕에 있다는 사실이 또 격려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호프 광고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제자가 되다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전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었죠. 아나니아 이야기가 지난주에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아나니아의 순종에서 자, 아나니아 순종 지난주 했죠. 넘어갑니다. 자, 제자 사울의 등장 이렇게 하면서 부제를 부정적 시야를 극복하기라고 달았습니다. 사울이 제자가 됐어요. 정말 익사이팅한 컨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자가 되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막 전하고 다녔더니 사도행전 9장을 펴시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사울이 왜 왔는지를 알던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울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이 왜 제자가 됐을까? 라는 의심이 더 컸을까요? 예. 아나니아 같은 제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형제라 부르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교제하도록까지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에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죠. 9장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바이블톡을 좀 옮기려고 했더니 모두 다 두려워하여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자, 사울인들 이런 눈길이 좋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나는 마음을 바꾸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과거로 인한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 그게 반가울 수는 없겠죠. 누구도. 예. 누구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아마 조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 서신서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네,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 저는 해방자였습니다. 저는 박해자였습니다. 저는 폭행자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여전히 두려워해서 저는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불신할 수 있죠? 저도 제자인데, 제가 회개했는데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힘주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는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믿음의 그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 마음에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때때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로 가 있지 않고 나에게 와 있어서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왜 나를 이렇게 대해주나?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걸까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 전에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세요? 집이요? 집 맞나요? 잘 살펴보셔야지 돼요. 집에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집은 안 편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죄 지을 때 빼고는. 딴짓할 때, 책상 앞에서 딴짓할 때 빼고는 부모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쵸? 저희 집에 가서 제가 피곤해서 자는데 부모님 눈치를 본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왜? 잠자는데 왜 눈치를 봐야지 돼? 아, 그래요? 네. 잠자는데도 눈치 봤으면 여러분 교회 와도 눈치 볼 거예요 아마.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집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곳, 내가 들어가서 나의 모습대로일 수 있는 곳, 그게 가정이어야지 되고 그게 집이어야지 되죠. 물론 안 그런 집과 가정도 있다는 걸 압니다만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편안한 집이 되기를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남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사회 활동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곳이 만약에 우리가 와서 쉬며 영적으로 회복하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 왜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편안할 수 있죠? 바닥을 서로 알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 용서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남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온전히 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50명, 100명,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기뻐서 가고 싶은, 그래서 그곳에 가야만 찬양이 넘쳐나고 그곳에 갔을 때에 교제가 넘쳐나고 그곳에 갔을 때에 말씀이 흘러 넘치고 그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멀리 나가서 한참 바쁜 일을 하다가도 집에 가야 될 때가 되면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쉬어야지. 빨리 가서 저녁 먹어야지. 빨리 가서 아내 얼굴을 봐야지. 빨리 가서 엄마 아빠 얼굴을 봐야지. 그게 가정 아닙니까? 예.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강해져 갑니다. 그도 사람이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앞설 때에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실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지 돼요. 나의 실수와 잘못이 주인이 되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약점 잡힌 사람처럼 나를 깔볼까봐,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숨기기 급급한 노예가 되셨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나 부족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앞세울 때 사라집니다. 이게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풀어드릴 때 맞아 라고 머릿속에 생각되실지 몰라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들어가서 녹아나올 때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누구든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합니다. 그리고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가는 죄 지은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썼죠. 8절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바울이 하는 이야기나 요한이 하는 이야기나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우리는 죄인이죠. 말로만? 아니요, 진짜요. 구체적으로. 해방자요, 폭행자요. 그렇죠? 구체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몇 년 전에 교회 안에서 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마구 떠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뭐 그 형제나 자매들이 밉지는 않아요.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실망은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인간이잖아요. 한 이틀은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밤에. 다행히 일주일씩이나 걸리니까 일주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이틀 지나고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마음이 쓰려요. 왜 이런 말들이 또 돌까? 억울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죄인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억울하지? 나를 비방하는 말보다 저는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대로 제 삶을 보여줬다면 비방하는 말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을 만큼 파렴치하고 지저분하고 악한 사람이 제 자신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틈엔가 저는 이 요한일서 1장 8절이 말씀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헉. 가뜩이나 자존감 낮은데 죽으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가 죽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게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살아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요. 이처럼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힐 수도 있었던 그 사울이 교제로 들어와서 자신을 두려워하던 예루살렘 형제자매들과 섞여서 교제합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행전 20장에서의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스데반의 피가 서려 있는 그 트라우마의 장소로 자신이 잡혀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변화한 것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렇게 교제로 들어오지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손을 이끌어서 다마스코스의 제자들과 교류하게 해줬어요. 그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장 27절 말씀은 그렇게 대면대면한 관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의 손을 이끈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거 했거든요 라고 말하기가 참 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과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나바가 그 사울을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로 데려가는 연결자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불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제자가 되고서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했던 실수나 죄가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는 그 발목을 잡는 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바나바의 역할을 자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동경심을 주고 서로 친한 척하는 것과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가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친해서 가능했다면 글쎄요, 다를 거예요. 우리가 왜 친한지 아세요? 인간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서로가 친해서도 아니고 주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교제의 손길을 내밀어서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나바 같은 형제 자매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또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부정적인 시야를 극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아멘. 와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는 땅 끝까지 갈 일이 남아있죠. 다음 구절부터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스토리들이 여기서 이어질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처럼 우리 서로가 때로는 과거에 발목 잡힌 부정적인 견해나 시야 때문에 얽힌 관계들이 있다면 각각이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원망이나 탓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용서 못할 죄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또 서로가 그처럼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평안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가 평화 가운데 튼튼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며 그 수가 점점 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1000명을 넘는 제자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